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날, 성탄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의미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고, 죄 때문에 원수의 저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고, 비참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불행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이것들이 안 되고 막히고 얽혀매지고 닫혀지고 묶여지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다 죄예요. 마귀가 죄로 묶어놓기 때문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거 끊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성탄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 돼서 우리가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서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봤자 이건 공허한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이 돼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부모가요, 부모가 자기 자녀가 기뻐할 때 부모는 이것처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부모는 이것처럼 또 괴롭고 아픈 게 없는 거예요. 자식을 가져본 분들은 알잖아. 자식을 안 가진 사람들은 이거 설명해봤자 잘 몰라. 자녀를 가져본 사람들은 자녀가 기뻐하면 내가 기뻐하는 거 더 기뻐. 할렐루야. 근데 자녀가 괴로워하면 정말 내가 차라리 괴로웠으면 좋겠어. 하나님 아버지 이거보다 더 하시다고요. 우리 주님은 이거보다 더 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즐거워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세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건 주님이 하나도 안 기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원 안에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할 때, 그때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기뻐하는 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거는 참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밖에서 아무리 기뻐해봤자 이미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아들을 뭐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세요? 지옥 가는 영혼들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아들이 대신 인생들의 죄값을 다 치르고, 죄값은 사망, 지옥이잖아요. 그럼 모든 인생들이 다 죄값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 죄값을 아들에게 매기셔서 아들의 육신에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성탄절은요, 너희 인간들이 지옥 가는 걸 내가 도무지 눈 뜨고 볼 수 없다고 하신 날이 성탄절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날이 성탄절이요. 도무지 인간들이 저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서 죄로 꽁꽁 묶여서 불행하고 비참하고 억울하고 탄식하며 괴로워하며 사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고,
마침내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지옥불에 그 영혼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한 본체 되시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거기다가 죄를 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셔서까지라도 우리를 그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기 원하셔서 하늘을 여시고 아들을 보내신 이날이 성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절은 죄를 가진 우리 인간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인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 내 안에 안 들어와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능력으로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된 세상에서 오직 참 진리가 되시면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해도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셔서 나를 장악해서 그분이 나를 끌고 다닐 때 그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 마귀가 끌고 다녀요. 둘 중에 하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요, 딱 우리를 끄는 영이 두 영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냐, 아니면 악령, 마귀냐,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마귀가 끌고 다녀요. 그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분은 천국으로 돈 빛이기 때문에 빛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으면 마귀가 장악해서 우리를 지 멋대로 종삼아서 끌고 다닌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던 사람들 아니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마귀잖아요. 어둠은 여러분 비참함, 불행, 분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온갖 싸움, 전쟁, 죽음, 지옥, 이게 다 어둠에 속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속했잖아. 지금도 여기 속했지 있다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은 여기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빛으로 이끌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 소망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어둠으로 이 세상을 관장합니다. 마귀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두운 것들이요. 어두운 건 여러분 비참함, 불행, 아까도 얘기했죠. 분쟁, 시기, 다툼, 미움, 질투, 불화, 온갖 죄, 그다음에 전쟁, 죽음, 지옥까지 다 어둠에 속하는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 속해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세요. 행복은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행복? 우리는 행복을 잡으려고 사람들은 그거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못 잡아요, 못 잡아. 잡을 수가 없어. 왜? 행복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왜냐니까 어둠의 영이 딱 어둠으로 움켜쥐고서 여러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참 행복은 없어요. 다만 속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처럼 저놈은 가장을 해가지고 천사인 것 마냥 가장을 빛을 가지고 빛이 있는 것처럼 속여요. 빛이 없어요.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왜? 저놈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잡고 나서는 어둠의 영인 저놈이 잡고 나서는 전부 어둠이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희망이 없어. 아멘입니다. 예수 밖에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희망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네, 희망이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이 희망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라고. 희망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희망이 있다고 쫓아다닙니다. 가져본 줄 알았더니 얻고 보니까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 없을 땐 돈 가지면 최고인 줄 알았잖아요. 여기 저는 어려서부터요, 참 유별나게나 어렵게 크다 보니까 목표의식이 뚜렷해가지고 나는 제 나이 27살에 난 검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철나면서부터. 그래서 법조계로 난 나가겠다. 근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더라고. 다
다 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틀어졌을 때, 철없을 때 제가요, 수면제를 털어놓고 죽으려고. 그냥 하루 기억이 없어, 나한테. 하루가 전혀 기억이 안 나, 그날은. 수면제 먹은 날은. 응? 근데도 하나님이 살려놓으시더라고, 그거. 안 죽이더라고. 참, 죽는 것도 안 되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도 안 되고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더라고. 그게 무너지고 나서 여러분, 내가 크게 무너지니까 이제 난 돈 버는 게 내 제2의 목표를 수정했어요. 돈 버는 거. 처음엔 출세하려고 그쪽으로 다 목표를 잡았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돈을 벌어서 성공하자.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 데다 큰 전력을 답니다. 막. 안 되더라고, 그것도. 근데 반짝되더라고. 예수 믿고 나서 탁 되는데 길이 열리는데 됐다. 나는 성공했다. 근데 소용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박으니까 또 안 되더라고. 여러분, 난 돈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가져보니까 소용없어. 가져보니 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돈을 가졌는데 또 딴 문제가 생겨.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막 자녀로 인해서 막 사는 것 같잖아. 막 별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얻어봤다고 그게 행복이 아니야. 속는 거예요. 없어요, 행복은 이 땅에. 왜? 어둠 자체, 어둠의 영인 저 마귀가 어둠으로 세상을 관장하는 동안은 참 행복은 없어. 그거 쫓다가 그냥 인생. 그리고 그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치우로 떨어지는 영원한 어둠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세상 만물을 발등상이라고 해서 세상 만물이 발로 밟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편재 계시고요. 도무지 그분을 표현할 길도 없고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없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 손아귀에서, 어둠의 영인 저 마귀 손아귀에서 거기서 빛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조그만 우리 같은 조망만한 몸에다 자기를 가두고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기 쳐다보세요. 떠들지 말고. 이거는 사람이 군뱅이가 되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사람이 군뱅이가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지렁이가 된다고 가정해보세요. 있을 수도 없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내가 만일 지렁이가 됐다고 하죠.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딨어요. 그런데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신 그분이 자기의 전능성, 영원성, 무한성을 다 그 조망만한 인간의 몸에다 가두시고 비참하게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 주님은 자기를 가장 비참하게 낮춰서 오신 게 성탄이야. 그렇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에.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설교를 해달라고 제가 설교했는데 우리 주일학생들한테도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누구의 사랑이 제일 큰지 아니? 우리 은찬이가 엄마 사랑보다 제일 큰 건 세상에 없단다 그러니까 은찬이가 있다 그래요. 엄마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뭔 사랑이냐? 아빠요. 내가 고쳐줬어. 아빠 아니다. 그 아빠 아니다. 엄마다. 왜냐니까 엄마는 너를 10달 동안 뱃속에다 너를 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도윤이가 했다. 6달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엄마가 뱃속에다 자식을 10달 동안 여기다가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기 때문에 엄마 사랑보다 더한 사랑은 없어.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엄마 사랑 몰라요. 엄마가 아들 사랑하는 거, 자식 사랑하는 거,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근처도 못 가, 이거는. 왜? 저도 그래요. 저도 제 자녀를 사랑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거, 나는 10분의 1도 못 쫓아갑니다. 왜냐면 자기 배를 아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엄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단다. 그 사랑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도윤이가 했다. 예수님 사랑이요. 우리 도윤이가 똑똑해요. 왜 그런지 아니? 대답 안 하더라고. 엄마는 너를 위해 죽어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너를 위해 죽어주셨잖아. 여러분, 누가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서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누가 그 형벌을 대신 치러주고 나를 살릴 사람이 있지도 않거니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엄마가 죽어준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없잖아.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요? 그럴 능력도 없거니와 그럴 수도 없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 자기가 친히 나를 위해 죽어줬잖아요. 이 사랑은 우주 만물에 있을 수도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른다니까. 오늘 이 사랑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가를 리얼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1절에 보니까 1절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가 나옵니다.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 이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인구조사를 내려요. 왜냐니까 모든 나라를 정확하게 장악해서 영원히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때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 이 갈릴리 근방에 총독을 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걸 성경은 여기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가 탄생한 건 무슨 설화나 신화가 아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는 후대 예수의 제자들이 꾸며낸 거다. 예수가 그렇게 신비하게 태어난 거 있을 수도 없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막 우기는 걸 정확하게 반박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딱 들어서요. 이때 바로 이제 호적하러 이때 갑니다. 이때 벌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아기 예수를 이미 뱃속에 잉태한 채 이제 남편 요셉과 함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요. 고향이 이들이 살기는 나사렛에 살지만 저들의 고향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300리입니다. 300리면 당시에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걸어가야만 됐어요. 만삭된 몸을 가지고 걸어서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느라고 아마 한 5일은 걸렸을 거예요. 한 그 정도 걸려서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세상에 다 호적하러 다 타지에서 그 고향으로 몰려들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 묵을 여관이 없어. 아무리 이방 저방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여관방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아내가 만삭이 됐으니 방 좀 하나 내달라. 안 내줍니다. 누가 내줍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이 내줘요. 안 내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정해서 우리간, 짐승이자는 우리간을 한 자리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치우고 거기 이제 하룻밤 숙식하게 된 거예요. 우리간에서.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마구간이라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마구간이 아니에요. 마구간이 아니라 아마 이게 나귀우리간이면 맞을 거예요. 왜냐니까 말은 이때 당시 서민들이 가질 수 있는 사육할 수 있는 짐승이 아니에요. 말은 이때 당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나 기르던 거고, 이때 당시 이 서민들은 대부분 나귀를 타고 있으니까 나귀우리간이 맞을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간 거기를 한쪽을 치워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나요. 참 여러분 보세요. 아니 아기 예수가 태어날 데가 없어서 여러분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인 그분이 어쩌자고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간 여물통인 구유에서 태어나냐고요.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느냐고. 여러분, 여기는 아주 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분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왜 가난한 집 요셉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는 왕궁에서 태어날 수 없었습니까? 얼마든지 왕궁으로 왕자의 신분으로도 올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날 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서 우리 간 구유에서 태어난다고. 그거는 전능자식 때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 자기가 구원할 백성 가운데 가장 비천한 자 한 명까지라도 이 구원의 반열에서 예외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보다 조금 더 높게 오신다면 자기보다 못한 자는 여기서 열애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장 밑바닥으로 와야 모든 인간, 아무리 비천한 인간에 다 구원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성탄은 이렇게 우리 주님이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절박성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유익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열에 이 지옥에서, 지옥 형벌에서 여기서 정말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와서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서야 그 위로 다 모든 사람들 다 실을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다 차별했잖아.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라고 받고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했잖아. 오늘도 교회 안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저 불신자들은 안 사랑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렇게 비천하게 가장 낮은 자를 오신 이유는요, 한 사람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없게 하셔서 다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사람은 넌 틀렸다 말해요. 하나님 너 틀렸다 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난 너를 기다린다. 난 너에게 은혜를 주려고 기다린다. 언제든 네가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끌어안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요, 어떤 억만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난 이렇게 억만죄를 가진 자입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안다. 네가 내 앞에 나오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꽉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로 살아가는데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 심령에 정말 살아 역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정확하고 구체적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막연하게 해서 주님을 거리를 두게 해요. 주님과 거리 두는 그 가운데는 항상 주님이 껴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바짝 붙여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요, 이렇게 참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오세요. 이렇게 태어날 방 한 칸이 없어서 이렇게 우리 간 구유에 태어나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영국의 주석 학자인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니까, 하나님은 억만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천국을 만드셨건만 인간들은 하룻밤을 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방 한 칸을 만들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여러분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방 한 칸도 만들어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땅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이 지구 아니에요. 이 땅에 자기가 왔는데 자기 백성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아니에요. 인간들은 자기가 만든 땅에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 가운데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밀어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방학한 안 내드리고 그 예수님을 밀어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30평 되는 아파트 한 채 사주면 여러분은 평생 은혜로 할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30평 되는 아파트 한 채 사줬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평생 은혜로 알고 살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거 30평 되는 아파트 사주려고 오셨어요. 저 영원한 천국. 할렐루야!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쇠함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여러분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한 복락만 있는 여러분 그 천국 집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냐 이 말이야. 이걸 안다면 여러분 밀어냈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배척합니까, 여러분?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안티들을 보면 여러분 인터넷에 제가 지금은 잘 안 들어가 봅니다만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가 봅니다만 그 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그냥 막 무시하고 개독교로 아주 예수님 이름을 그냥 막 똥개 이름 부르듯 그렇게 막 아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저들이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걸 안다면 저들이 그렇겠어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어둠의 영이 뭐 볼 수 있는 눈을 다 가려놨잖아요. 가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통정녀 마리아 몸에서 그 여관에 우리간 구유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억만죄에서 구원해서 지옥 가야 될 나를 저 영원한 천국 집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았다면 여기 이 사람들은 서로 방을 내주려고 그랬을 거야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방을 내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방을 내드리셨잖아요. 정말 내드리셨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고 신자들이 많은데 근데 돌아보면 진짜 예수님에게 자기 마음 방을 내드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살아가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많지 않아. 교회가 많은데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지가 주인이 돼서 안 내드려요. 마음에 모셔드렸다고 말하면서도 구석정의로 왕이신 주님을 밀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살아. 죄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욕심으로 살고 이기심으로 살고 이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우리 마음의 방을 내드린 겁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내렸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을 주도해 나가시게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드렸다면 이미 여러분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주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마음껏 끌어가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가 많지 않고 그런 신자들이 많지 않아요. 희생할 줄 몰라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희생이에요. 그분이 한 개도 희생하지 않은 게 없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자체가 자기의 신성을 희생하신 거예요. 신성을 인간의 몸에 지안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은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가정을 꾸려본 적이 없고 오직 자기 한 몸 그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다 가셨어요. 끝내는 십자가에 자기 생명마저 희생하셨어요. 단 한 번도 그분은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예수 이름을 팔아가면서 가지려고 합니까? 명예 가지려고 하고 돈 가지려고 하고 예수 이름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전부 기복신앙 붙들고 앉아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방에 그분이 주인이 될 수 있냐고요. 참 여러분, 불신자는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불신자는 몰라서 어둠의 영인 마귀가 그 눈을 가려서 그분이 나를 억만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들은 자기들 방을 내주지 않고 밀어낼 수밖에 없지만, 문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방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현실에 오늘 가슴을 찢어야 돼요. 저부터 그래야 돼요. 저부터도요. 저부터 너 황 목사야, 네가 얼마나 나에게 네 마음의 방을 내줘 본 적이 있냐.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요즘 크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다 제 욕심이 앞섰고 제 생각이 앞섰고, 주님이 제 안에서 제 마음의 방을 내드려서 주님이 저를 다스리시기만 하면 제 생각은 없어야 되고 제 이기적인 건 없어야 되고 오직 주님만 계셔야 되는데, 주님 돌아보니까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께 내드리십시다.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 주님은 슬퍼하세요. 한국교회를 보면 슬퍼하시고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슬퍼하세요. 다 입으로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의 주님이시오 외치면서도 실상은, 생활은 다 지가 주인 노릇하고 살아가. 지 맘대로 살고 지 좋을 대로 살고 지 편할 대로 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희생하나 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절대 우리 지금까지 내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리지 못한 거,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성탄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합시다. 돌아보면 정말 못했어요. 저부터 못했어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보내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성탄절에 제 마음의 방을 주님께만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저를 통치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죄 있는 곳에는 오실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방을 내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방이 깨끗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회개 말고 없어요. 회개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깨끗이 치워드리고, 주님,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영접하십시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서 평생을 이제는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저분이 내 인생을 끌어가면 우리는 절대 어둠의 길로 안 다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이끌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려서 그분이 나를 끌어가시기만 하면 저분은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세요. 빛은 여러분 소망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빛은 정말 화평입니다. 빛은, 사랑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빛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분께 안내되는 반드시 저 원수마귀가 우리를 종 삼아서 끌어가. 둘 중에 하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보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 방을 내드려서 내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주도하셨는가? 아니면 저 원수마귀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왔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요. 절대 저 어둠의 영인 원수마귀가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내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방을 내드리셔야 돼요. 저분은 정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내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끌고 빛의 길로 다니세요. 빛의 길로 다니면 막힘이 없어요. 넘어지지 않아요. 빛의 길이 환하게 비치는데 왜 넘어지냐고. 어둠의 길로 다니니까 우리가 넘어지잖아. 원함은 있는데 안 되고,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고, 다 어둠의 길로 끌려다닌다고 하는 징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회개로 깨끗하게 비워내셔서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 빛의 길로 인도해 가실 그분에게 여러분을 친솔하게 내드리십시다. 정말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대로 좋을 대로 살았잖아. 여러분 좋을 대로 살 때 그 뒤에 저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속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좋을 대로 하는 순간 나는 마귀한테 지금 지배당했구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제발 육신 좋을 대로 하지 마세요. 육신을 붙들고 저는 있어.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절대 가지 마시고 육신이 싫어하는 거 하세요. 그래야 저분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적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오늘 우리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드리십시다. 할렐루야!